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참 좌절이 많았습니다. 그 좌절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이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잘 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 나이에 제방칸 없습니다. 지난 삶은 그야말로 험악했습니다. 빚에 시달리며 쫓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산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때 추구했던 그 가치를 이뤄보자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잘 살았다 이 마음입니다. 그 바탕에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입니다. 지난 인생이 험악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좋은 인생만 있다 그럽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영혼이 평안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의 삶은 여전히 경계선 상에 있습니다. 한쪽은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누구나 다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삶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경계선에 위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불안을 느낍니다. 어째서 삶이 이런지 모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좋은 일이 많았는가, 힘든 일이 많았는가. 일일이 따지면 지난날 분명하게 힘든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려요. 지금 좋으면 그때도 좋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의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세계를 무슨 수로 그리겠습니까? 이 삶에서 무엇인가를 느껴야 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곳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갈아엎으시겠다. 이것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세계가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인간이 미성 속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에 부딪힙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괴로워합니다. 삶에는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은 괴로움이 차지합니다. 어떻게 살았든 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벼락부자로 살았든 최고 권력자로 살았든 그렇게 산 삶에서 자기를 위하여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전도자의 한 말을 읽어드렸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이르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존재의 원인이 무엇이며 나의 존재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 말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단순히 사태의 연속입니다. 존재의 원인과 존재의 결과 이 둘 사이에 놓인 사태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았다면 그 삶은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남기는 것은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 계시는가를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숙지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이 잡힙니다. 영감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길드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서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에 이릅니다. 인간은 모여 삽니다. 모여 살면서 가족에서 친척, 친척에서 부족, 부족에서 민족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국가가 생겼습니다. 국가는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진 사회 집단입니다.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니까 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대통령 아니면 총리, 선출직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맡긴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임시직 공무원입니다. 5년짜리 공무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면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멜레크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옵니다. 다른 나라가 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렴 청정하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린 왕이 앉아있으면 그 뒤에 발을 딱 치고 뒤에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신하를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수렴 청정, 발을 들이며 정사를 살폈다, 이 뜻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는 사무엘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백성이 어째서 그랬는지 이해는 갑니다. 이것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께 계신다 그러고 어떤 이는 뭐라 합니까? 믿기는 뭘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그런 것 같고 저랬다 그러면 저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럽니다. 꿈이라도 나타나 뭐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무엘과 같은 능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은혜로 나타난 일일 뿐입니다. 백성이 크게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믿지 못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든지 저랬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 불안감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물러서셨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였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가리켜 예수님의 본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딱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통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뜻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가리키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꼴사납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내 입장이에요. 그럴지라도 내 입장을 넘어선 하나님의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든 그렇게 못 느끼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는 방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독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것은 예배당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우리는 정해진 예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또 뭐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행위 금식을 40일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가 이거예요. 명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 눈에는 세상이 무엇 같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무엇같이 보이는 것은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옳다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입니다. 알았으면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로써 믿음이 생기고 자리를 잡습니다. 어찌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권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를 보지 말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구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를 개인의 권세라기보다 국가의 권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국가보다 국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국가가 왜 생겼는가. 6절과 7절에 조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조세는 체제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그런 견해가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랬다 저랬다 따지기보다도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그 입장을 살펴야 합니다. 어리석고 나쁜 기독교 인사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흔히 보수 기독교라는 인사가 되게 그렇습니다. 박정희 때는 박정희를 지지하고 전두환 때는 전두환을 지지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정권을 지지합니다. 언제나 힘 있는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원로를 자칭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는 늘 권력 가까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두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탐욕에 눈이 먼 나머지 바울이 어째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권세가 국가의 권세인지 개인의 권세인지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으니까 복종하라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의 권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복종해야지요. 권세라고 번역한 말 엑수시아입니다. 권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 강단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신앙인을 가장 나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두환이 저지른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채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그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전두환이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전두환을 지지하거나 전두환을 옹호하거나 그가 한 일이 옳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두환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잘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고 무엇이고 탐욕이 모든 것을 그르칩니다.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일도 이런 문제예요. 이건 아주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교회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땅이 경매로 넘어가기 훨씬 전에 땅을 교회로 돌려놓으라고 제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안 해줄까 봐 그러냐고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나가라 들어오라 한참 야단했습니다. 그러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경매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교회를 포함해서 밥까지 340만 원이었습니다. 누구든 마을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칼을 입에 물고 그 집에 가서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도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 그럽시다. 교회가 소송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몰리면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해야지요.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상당수가 이런 식입니다. 교회 일이라며 선교한다며 호랑이라도 잡아먹을 기세로 덤벼요. 믿음 있는 채는 다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난처한 일을 만나면 모른 채예요. 사람이 못나서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자존심이 따지겠습니까? 결국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슨 구원을 기대하겠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구원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본절에 앞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런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라 토 아가돈 포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좋은 것, 옳은 것, 유익한 것을 계속해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부하라든지 그 사람은 나쁜 짓을 따라서 하라든지 이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좀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요. 그 정도로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한복판에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기독교 본산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 정말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시대에는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랬음에도 오늘날 로마 중앙에 기독교 본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런 겁니다. 그토록 부패했던 로마에 기독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다는 건 선했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사다 썼는데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신분을 사서 며느리로 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권세의 아부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총애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철없이 행동했습니다. 형제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2번의 꿈 이야기로 사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요셉을 가리켜 저놈 꿈꾸는 자 이랬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열형제가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맏형 루벤이 죽이지는 말고 그냥 빈 구덩이에 던지자. 거기서 지가 죽든지 말든지 지가 운이 있으면 살 것이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을 만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이랬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고 구덩이에 던지면 또 어쨌든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팔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찢긴 옷에 수염서 피가 묻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야곱은 요셉 죽은 줄 알았죠. 애굽으로 간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주인의 총애를 받았다. 주인이 왜 총애했겠습니까? 성실하거든요. 어느 날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기와 자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히브리 말로 시케바입니다. 요셉이 이를 거절하고 도망했습니다. 그 일로 여자가 앙심을 품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간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요셉이 옷자락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은 그 일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삶이 이랬습니다. 억울했지요. 요셉은 자기 삶에 성실했습니다. 종살이뿐만 아니라 옥살이도 성실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갇혔습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이 나옵니다. 인자하다고 할 때 그 인자입니다. 헤세드, 어질고 자비로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삶에 고난과 하나님의 자비가 교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게 더 문제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요, 창세기를 쓴 사람이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알았을까? 모를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몰라요. 상황이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럽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 기자가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죠. 하지만 요셉이 자기 삶에서 무엇을 느끼기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 얘기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꿈을 풀어주면서 빵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 본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풀려나서 그 자리로 되돌아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서 여기 나오게 해달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요.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여 풀려났다면,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었다면 성경이 아마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했는가 이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비춰보면 요셉이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정도의 기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은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기 삶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 매달리니 요셉이 이제 매달리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자기 자리로 가서는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와 기회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한 게 아니지요.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풀어줄 사람이 애굽 땅 천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일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풀이를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큰 기근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다음 자리인 총리에 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그쪽 지역에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와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온 세상이 요셉의 손에 달렸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히브리 말로 하자면 차브나트 바네아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온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락과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었겠지만 요셉이 엘리야나 이런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중에서도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온은요, 이집트 남부의 중심지였습니다. 요셉의 장인 보리베라는 그곳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겠습니까? 태양신을 섬기지요. 그 지역은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오벨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운 기념비인데요. 네모난 거대한 돌기둥이 위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꼭대기는 피라미드 형태를 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뉴욕에 있고 영국 런던에 있고 프랑스 파리에 있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현 시대의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문화의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통 신앙이었어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듯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살았어요. 삶의 안정을 찾자 고향 생각이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잘 계시는가? 형들은 잘 사는가? 지금 삶이 그때의 감정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만 했습니다. 고향 땅에도 기근이 크게 들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결국 자기 신분을 밝히지요. 창세기 45장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서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느꼈을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느라고 덤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일 수 있고 신념일 수는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물론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러한 성품이 신앙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행위보다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좀 심한 표현을 했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인 자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 형들이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동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눈꼴 사나울지라도 말이지요. 4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통치자나 권력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앞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이르다 시내력이 옵니다. 함께 일한다. 동역한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있다. 일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요 불만이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상황,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사라져요.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행하는가? 꼼수 쓰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무던하게 그 길을 지키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이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진노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무서워서 할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번역한 말 시네이데시스입니다. 양심이란 뜻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보다는 의식,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도덕의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 받을까 싶어서 아니면 누가 뭐라 할까 싶어서 이게 아니라 나의 의식에 따라서 나의 성실함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겁니다. 6절과 7절은 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금이지요. 왜 세금 내냐 이 말이지요.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얘기입니다. 세금은요 국가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숙지하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걸 우리식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할 것은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누가 알아주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기 삶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못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잘 살아보겠다 그럽니다. 잘 사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꾀를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잘 살아야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살펴야 해요. 눈치를 보되 하나님 눈치는 좀 보고 살아야 해요.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요셉 얘기했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만한 점만 풀려날 테니까 그때 나 좀 생각해 달라.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어요. 그러면 요셉이 나도 이제 살아날 수 있겠다. 그 즉시 풀려났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득하게 믿으면서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냐는 것은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참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내 인생이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풀리느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는 단지 계획할 뿐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고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아냐 이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로써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시오면 우리가 영혼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왕 사는 이 삶에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